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 오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요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깊은 사랑을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심장은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서로 성도들 안에서 그런 정말 사랑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나? 나는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나? 사도 바울 속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단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다.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예수님으로 죽는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요 사상이요 그들의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논산한빛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한,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영혼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나의 심장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그리워하면서 사모했을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아주 특별하게 그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그렇게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오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뭐냐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누구였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도들이 드리는 이 믿음의 제물과 그리고 섬김 위에 그들의 헌신과 충성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전제라는 말은 제물 위에
그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위에 포도주를 부었거든요.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란 말은 충성과 헌신을 얘기하고 생명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리고 그들이 헌신, 그 위에 자신을 포도주처럼 붓는다 할지라도, 오늘 붓는 것을 말하는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애틋하게 사랑했는지를 알겠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목숨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는 누구의 심장을 갖고 있냐?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면 오늘 행동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심장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심장이 없으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어?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나 강신정 개인이 아닌 오늘 그 내 속에 있는 내 심장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러분 속에 끼워 넣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가졌나 안 가졌나 모르겠네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는 이미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의 심장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오늘 여러분 믿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미 받아들인 것인데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빌립보는요 로마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돈이라든지 또 뭐 이 온갖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다신 숭배자들, 혼합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였던 이런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 그건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애착과 애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그냥 쉽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논산한빛교회도 쉽게 세워진 교회가 아닌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에서 지체 없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오늘 빌립보는 전형적인 로마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곳에는 유대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서 기도할 처소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처를 찾으려고 강가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옥감장수 누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디아의 집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가정이 통째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고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는요 간단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것을 늘 바울은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누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태동이 돼. 그런데 그렇게 시작될 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주인을 이롭게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생겼죠.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를 가져오냐면 큰 환난을 갖고 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갖고 와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빌립보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건 때문에, 한 여인이 구원받는 사건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로 굴복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큰 지진이 생기면서 막 그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한 간수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왜? 내가 이 감옥을 지키지 못해서, 어차피 나는 로마 군인으로서 이 명예를 지키지 못해서 어차피 죽으니까 자기가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때 뭐를 하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의 집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냥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런 예배드릴 공간도, 기도할 공간도 없을 때, 그때 누디아라는 옥감 장수를 만나서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귀신 들린 한 여인, 그 여인이 구원받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큰 순환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이런 정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애틋했겠냐고요. 사실은 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쉽게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많은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그걸 뚫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 핵심 언어가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갖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의 마음. 오늘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겸손이냐? 예수님 같이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놓고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다고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오늘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가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마음,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교회인 이 논산한빛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뒤로 물러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빌립보 교회처럼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예수님의 심장.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심장.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 소리가 막 크게 들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면요, 심장 박동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 심장 박동 소리가 거의 없어요. 오늘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막 쿵탕쿵탕 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어때요? 막 예수님으로 예수 예수 막 이렇게 뛰고 있습니까? 어? 어? 몰라 이게 아니라 막 이게 뛰고 있어야 돼. 어? 졸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뛰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돈 벌어야 돼 이런 거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불안 초조 이거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뛰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예수님으로 시작. 어떻게 뛰는 것 같아요? 건강하면 청진기 될 필요 없어. 그냥 옆에만 가도 쿡쿡쿡 막 이렇게 소리 나.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청진기 됐는데도 가만히 있어봐요. 응? 여러분, 심장 박동 소리가,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옆 사람한테도 들리고 자신도 알고. 오늘 예수님의 심장,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복음. 할렐루야. 복음. 주여 나에게도 복음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심장이 있어야 돼.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투옥되어 사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처형될지 풀려날지 매를 맞고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의 모든 상황은 사실은요 엄청나게 비관적이었어요.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전이. 앞날이 전혀 예측 자체가 안 되는데 그는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사방으로 딱 우겨싸임을 당하고요,
몸을 만신창이 될 정도로 맞았어도 바울의 그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냐? 복음에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에게 뭐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갇히면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주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나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소극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소극적으로 뭐예요? 피하고 숨고 은둔해 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또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이런 순환과 수모를 주냐? 막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전이 있었다. 복음에는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은 왔다 할지라도, 나는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에 투옥된 상태고 자신의 문제로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절박한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뭐하지 않았냐?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 21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님이 정말 높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삼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안에 주만 뭐하는 거? 사시는 거. 할렐루야.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걸 극복할 힘을 주시고, 내가 극복할 수 없으면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오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심장일랑살이 감옥에 투옥되지도 않았는데 작은 문제나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에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처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나고요. 복음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나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를 드러낸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여러분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된 것, 나의 과거,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을 드러내면 우리의 가치는 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딱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주님의 가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주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렇죠. 이치에 합당하게. 이치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이 상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기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우기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치에 합당해야 돼. 복음에 합당해야 돼. 이 말은 성경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성도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오늘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안수집사님은 안수님답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사역자들은 사역자답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파괴되어져 버리면 교회의 질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우리의 행동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 그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막 얼굴에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중학생인지 청년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학생답지 않은 거죠. 응? 학생은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공부가 재밌어야 돼. 재밌진 않아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재미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군인은 군인답게, 마찬가지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합당하게 행동하고 산다는 것은 존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수단이 아니라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그냥 가치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산 가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가치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옆에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은 열정을 주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의 마음을 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마음을 옆 사람한테 주죠. 성실한 사람은 성실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돼.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돼. 오늘 심장에 멎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뛰는, 박동이 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겉모양은 강신정이에요. 그런데 속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속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겉모양만 그렇지 다 속은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 모양이나 형체나 삶의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속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우리는 똑같지요? 시작. 아이고 싫어요. 똑같게는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바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오늘 그런 심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예요. 아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고, 그럴 때 최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도 내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가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예요. 왜? 예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못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 안에서 나는 강하다. 오늘 복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심장을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설교를 길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설교 이게 목사님 설교 시간 다 끝났는데 하면 안 듣더라고. 몸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끝난 때 됐는데 아주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끝났다 하니까 졸음이 확 깨져.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너무 신앙이 제멋대로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회만 그러면 우리 뭐 몇백 명만 그러면 괜찮은데
몇 백만 명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 우리라도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산 땅을 우리가 살려야 돼. 살려내야 돼. 아멘. 잠자는 주변 사람들을 깨워야 돼. 막 소낙비 올 때 비 맞으면 어쩐데 어떡한데? 그럼 못 가. 우산 써도 비 맞아. 소낙비 오면. 그러면 그냥 비 맞고 가는 거야. 그러면 목적지를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담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주님을 믿는 길은 소낙비도 오고 가랑비도 오고 때로는 햇빛도 있지. 여러분 햇빛만 맞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모하고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심장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심장은 뺐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는 뛰고 있다. 따라서 두 손 번쩍 들고, 내 안에는 크게 내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장이 막 뛰기를 지금 줍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박동이 뛰고 있어야지. 그것이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정상이 비정상인 것처럼 바뀌어져서 사람의 숫자나 환경이나 어떤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쏠려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죄인인 나 강신정의 심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심장 박동 소리가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